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운 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또 예배당에 찾아오시느라고 더위를 뚫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자유입니다. 내일이면 8월 15일 8.15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광복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해방을 경험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몇 번의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해방, 굉장히 큼직한 해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로부터 민족적인 해방,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과 통혼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내주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덜미를 잡아서 너희 바벨론으로 가야 되겠다 끌어가신 게 아니에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또 생각지도 못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포로로부터 해방을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 이스라엘이 이런저런 부침을 겪다가 결국은 바사 왕국 이후에 헬라 제국이 서고, 헬라 제국이 순식간에 갑자기 문을 닫은 다음에 네 왕조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그 네 왕국 가운데요, 셀류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면서 150년 남왕국과 북왕국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쟁통에 이스라엘은 길을 그들에게 빌려주면서 대단히 큰 어려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스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일가가 힘을 내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면서 그 두 왕조로부터 독립을 쟁취를 해요. 그때 또 한 번 해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에 예루살렘에 함락당한 다음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전전하며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영연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가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은 또 한 번 해방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땅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리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요,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만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조서가 내리기 한 일주일 전만 해도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는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인류 초강대국 아닙니까? 그 땅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땅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건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내용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져야 가죠. 아니 무너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전제 군주가 들어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습니까? 보낼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셨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요, 갑자기 고레스 왕이 바벨론 도성을 향해서 진격할 때요, 성에 안에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해방자로 맞이해요. 그럼 해방자로 맞이했으면 그 사람이 그 나라에 있던 수많은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도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해요. 어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바벨론 초대왕이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아들이 말뚝인데요, 이 말뚝에게 정권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 말뚝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가문이 왕의 자리를 앉게 돼요. 나보니두스가 마르뚝의 신하였습니다. 믿을 만한 신하에게 왕자를 줬는데요, 여기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바벨론 사람들의 민족 신앙은요, 말뚝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는 어떤 신을 섬겼는가 하면 시인신을 섬겼어요. 시인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 보고 있는 이슬람 종교,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가 시인신을 섬기는데 그것이 바벨론의 백성들에게는 별로 탐탁치 않았는데요, 나보니두스가 신앙심이 깊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결국은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정사를 돌보지 않아요. 그 왕이 누군가 하면 벨사살이에요. 그 벨사살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은데 정치를 상당히 미숙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요. 민족 신앙도 다르고, 그리고 벨사살이 왕 수행을 잘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왕직 수행도 별 볼 일이 없고, 그런데 때마침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향해 진격해 오는데요, 바벨론은 말뚝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가 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문을 열어버립니다. 문을 열어버렸어요. 고레스도 바벨론의 도성에 무혈 입성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한판 치르려고 들어갔는데요, 문을 열어줘 버려요. 고레스도 놀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여러 왕조들이, 여러 제국들이 특별히 지향하던 제국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요, 강제 이주 정책이었어요. A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B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과 자리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삶의 뿌리를 뽑아가지고요, 엉뚱한 데 가서 이민자 생활을 살게 하니까 그만 힘들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 바벨론은요, 교육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고루 등용합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에스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닙니까? 그래서 일견설공한 듯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각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다 뽑아오니까요, 바벨론의 변방에 있는 지역들에 변변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요, 바벨론 전역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세금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고레스가 알고, 아하, 바벨론에 묶여있는 인재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유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꿈 같은 일을 만난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갑자기 돌아가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입에는요,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좀 살펴봐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루어질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은 다가오는데 70년이 왔어요. 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제가 11절을 여러분이 12절 이하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우리 목숨 바쳐 싸웁시다 이래야 될 판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바벨론의 정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뭐 힘이 세다고는 하지만 유다 민족이요, 한판 해볼 만한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거짓 정보를 주잖아요. 왕이시여, 이 철불을 가지고 모든 적군들을 물리쳐버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나가십시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왕이시여 항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요, 매국노예요. 저 바벨론의 첩자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지자들이 감히 예레미야의 뺨따기를 때리잖아요. 언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뿐만 아니라 죽이겠다고 우물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다 말랐어요. 이미 가뭄이 극심한 시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그리고 이미 끌려가요. 끌려가는 그때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변절자라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뭔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하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바벨론이 어떻게 영원히 폐허가 돼?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해? 이 무시무시한 갈대아인들이 어떻게 멸망당한단 말이야. 그런데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저 유다인들은 그렇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방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한 가지 좀 알 게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자체에 무슨 신비한 영험한 능력이 있는가? 왜 이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 이 말씀 자체가 영험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죽에 정갈하게 쌓여 있지 않아도, 비록 이런 종이쪽 한 조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은 여러분, 이해해서 납득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렇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건 광신도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합리적인, 깨어있는 논리적인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경제적인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정계에 진출하게 돼서 자의반 타의반 이미 정계에 꽤 자리를 굳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녀손들이 태어나서 이미 이민을 다시 가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3차에 걸쳐 돌아가는데 맨 처음 짐을 싸는 사람들이요, 왜 남아 있어야 되는지, 우리 동포들이 왜 아직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알지만 여러분 마음이 허전했을 거예요. 우리랑 같이 가지, 우리랑 같이 가면 얼마나 힘이 될까. 그리고 꿈에 부풀어서 고향 땅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고향 땅에 갔을 때 막 팡파레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변에서 잘 왔습니다 박수 쳐줬나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요즘처럼 자동차로 비행기로 이동한 게 아니에요. 걸어간 거예요. 짐은 낙타에 싣고 걸어간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고 걸어갔는데요,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어요. 반겨주는 게 뭡니까? 산발랏, 토비야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왔대. 방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군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왔을 때 느헤미야 총독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에 방해를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은 병장기를 잡고 있고 반은 벽돌을 이겨서 벽돌을 쌓고 있고, 그리고 밤잠을 설치고 밤에 자는 사람들도 병장기를 들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가뭄이 왔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보내셨으면요, 누가 최소한 손뼉 쳐주며 반겨주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사형통 일사천리 만들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겠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뿌리면 내년에 먹을 수 있을까? 이거 뿌리면 추수할 수 있을까? 70년 만에 왔습니다. 그 가운데요, 예전 성전의 영광을 본 노인들, 어르신들이 몇이 섞여 있었어요. 그 외에는요, 다 신세대예요.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요. 어른들 몇 분만 알 뿐입니다. 또 그 어른들이 다 농사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게 해주셨는데 올 때부터요, 마음이 허전해요. 다 올 줄 알았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았어요. 유력한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와봤더니 웬걸 박수 쳐주는 사람은 없고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가뭄이에요. 씨를 뿌릴 때요, 피눈물을 흘리며 뿌렸을까? 하나님 돌아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돌아가라고 해서 이 땅에 왔는데 왜 이렇게 반대가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 땅에서 울며 씨를 뿌려요. 놀라운 일이에요. 씨를 뿌리면 울며 뿌리든지, 울며 씨를 뿌리든지, 기쁨으로 뿌리든지, 마음이 아파 뿌리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뿌리든지, 씨를 뿌리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26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시기와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해버리잖아요. 그날 우리 민족은 해방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방송으로 일왕이 항복한다고 하는 선언을 했는데 어려운 말로 했대요. 시중에서 사용하는 일본어가 아니라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문어체로 했답니다. 그러니 알아듣는 사람이 극소수였대요. 몰랐대요. 8월 15일은 이거 뭐야? 그리고 그냥 지나갔대요. 그리고 갑자기 8월 15일 날 한국에 주둔하던 일본군들이 싹 빠져버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몇 달 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8월 16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혔던 죄수들이 하나씩 풀려나니까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이제 일본어를 알아들은 몇몇 지식인들이 해방됐다. 이러니까 이제 8월 16일부터 사람들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조선이 해방당할 때요, 해방을 모든 조선 민족이 기뻐한 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빨대를 꽂고 기생충처럼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친일을 하면서 치부를 하고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식인들 가운데는요, 미개한 한국인들을 한국 식민이 되게 해준 것 은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지식인들이 말하니까 아이고, 지식인들이 말하는데 얼마나 지당하겠어,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해방 후에 조선이 얼마나 안개 전국이었습니까? 해방을 맛보고요,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 이 땅에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뭐 그런 문제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몇 가지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요, 조선의 기독교는 이중적인 압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권을 빼앗겼으니 민족적인 순환이죠. 그런데 그에 더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적인 순환을 당했습니다. 교회에 가해진 압제가 천조 대신 태양의 아들을 숭배하는 사상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 8만에 넘는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황이 태양의 아들이라, 그래 태양의 아들을 숭배하는 것을 강요를 했는데, 신사를 대한민국 여기저기 지어놓고, 그리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일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를 하도록 하고, 예배 전에도 동방요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동방요배를 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이 없는 넌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별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있었잖아요. 조상신을 섬기는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 하나 더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는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반대합니다. 동방요배를 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기독교 학교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들을 강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강단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금정령을 내렸습니다. 가택연금이에요. 꼼짝 말고 거기 있어. 그래도 사람들을 불러서 말하는 목회자들에게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마.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요, 해외로 추방하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교당한 목회자들이 대단히 많죠. 당시에 미 장로교가 선교 보고한 문서에 의하면요, 그때 핍박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약 5천여 개의 개신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5천여 개의 개신교회는 남한과 북한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12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문을 닫은 건 그냥 문만 닫은 게 아니에요. 초토화된 겁니다. 그리고 약 한 2,000명의 성도들이 투옥을 당했대요. 투옥당한 성도가 2,000명이면요, 불러가지고 고문해서 내보내고 훈방 조치하고 수만 명이 주재소에 순사들에게 고통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50명의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결국 70만 명을 헤아리던 개신교의 숫자가 일제 치하를 통과하면서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일제가 조선에 있는 기독교인들 소탕 작전을 시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1945년 8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미 다 문서가 내려갔어요. 전국 헌병대 경찰에. 그래서 8월 15일 날 전국에 있는 조선 기독교 교회 말살하기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죠. 8월 15일 날 항복한 거예요. 만약에 한 3, 4일만 늦어졌다면요, 조선의 기독교는요, 씨가 말랐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중에 믿음의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 민족의 해방을 맛보던 날이요, 한국의 교회는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 민족이 경험하던 해방감의 기쁨보다요,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기쁨은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저들의 혀에는 찬양이 넘치고, 감옥에 매였던 종들이 풀려나고, 외국으로 추방되었던 목회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때만 해도 예배 시작합니다. 교회 종을 쳤는데요, 교회 종을 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다 징발해 갔거든요. 공출로 한국의 쇠붙이는 다 빼갔잖아요. 종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역사의 역설이에요. 또 역사의 후회예요. 우리나라에는 당시에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었지만 해외에서 활동하던 군대가 있었잖아요. 조선 광복군. 조선 광복군이요, 우리나라에 우리 군인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일본이 아무래도 항복할 기색이 보이니까 그 전에 먼저 군사가 들어가야 되겠다. 광복군 숫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조선으로 진군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미국 군대가 우리 조선 광복군들을 태워서 상륙시켜 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참 신기하게도 8월 18일이에요. 조선의 군대가 들어오려고 하던 것을 미국이 막고, 중국이 못 들어가게 막고, 일본이 막고, 일본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8월 18일 날 조선 광복군의 수뇌부들이 당시에 여의도의 비행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요, 일본의 군대가 아직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아직 몰라요. 해방된 게 뭔지, 그리고 해방됐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날아갔어요. 아쉽죠. 역사는 늘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볼 때가 많으시죠? 만약에 고구려 마지막에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지 않았다면 이 나라의 역사가 어땠을까? 그건 백제도 있고 신라에도 있고, 조선시대 만렵에 부국 강병을 하자고 하는 신하들의 소리를 만약에 조선 왕조가 들었다면 이 조선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런 후회가 있죠. 역사를 읽다 보면 이런 후회감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늘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 아니에요? 이게 역사에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그때 그 사업에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런 후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후회는요 늘 일이 벌어진 다음에,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볼까? 뭐 이런 게 후회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나간 일은 후회로 끝내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그동안 했던 후회를 또 앞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또 아쉬운 것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전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내일 일은 몰라요. 그래 우리는 무엇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결정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를 바로 알고 역사를 예측하는 사람들도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저 예상치를 내놓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했어, 가슴을 치는 그런 실수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정에, 사업에, 경제의 현장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 해서는 안 될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건들과 아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의 해방, 신앙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71년 전의 사건이지만 민족적이고 신앙적인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흘만 늦어졌다면 두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쉬움이 이 두 가지뿐이겠습니까?
공개되지 않은 문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더 많은 실망감과 더 많은 후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과거로 지나간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생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다른 포로들이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갔던 포로 귀환 자들이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아직 바하사에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우리 민족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왜요? 너무 힘들거든요. 숫자가 너무 적어요.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2번 돌아오고 3번 돌아오고.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기도인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땅은요, 여전히 죄의 압제 가운데 눌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직도 집에 돌아와야 할 아들 아직 안 돌아왔다, 그러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 숫자가 더 와야 해요. 구원받는 숫자가 더 차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압제에 아직 눌려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진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10년 전에 넘어뜨렸던 거 1년 전에도 날 넘어지게 만들고, 어제도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넘어질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해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전에 일제시대 끝나고 6.25 끝나고, 그리고 한참 우리나라 격동기를 보낼 때, 그때 여기 그런 분들 많으시죠? 교회 간다고 머리 잘리고, 교회 간다고 성경 찢기움 당하고, 교회 간다고 아버지에게 뺨 따고 맞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핍박은요, 오히려 성도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연단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무서운 줄 아세요? 핍박이 없어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예수 외에도 다른 것들 좀 생각해봐. 왜 그렇게 고지식해? 일제가 예배 전에 동방요배를 강요하면서 이건 종교가 아니야, 이건 예의야, 황국 신민이 일왕에게 보내는 예의야.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슬그머니 다른 것들을 끼워 넣는 세속주의가 사람들에게 만연했습니다. 그러면요, 연단받지 못해요. 점점 영적인 상황은 척박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아가서 건기에 찌는 듯한 햇볕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뿌렸습니다. 그런데요, 거뒀어요. 여러분, 지금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입니다. 지금은요, 예전의 핍박과는 전혀 양상이 다르게 점점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영적인 상황이 척박해져 갑니다. 황무지가 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해요. 죄에 눌린 영혼들이요, 자유롭게 하는 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시대가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서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은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걸 누가 뿌려야 해요? 여러분이 뿌려야 해요. 그게 자유를 가진 자의 의무입니다. 그게 자유를 맛본 자의 특권입니다. 그게 자유를 맛본 자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45년도 조선의 해방은 민족적인 해방, 신앙적인 해방이었어요. 아쉬움이 많아요. 그때 자주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이 있었는데 그걸 못한 거 대단히 아쉬워요. 그러나 아쉬움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슨 거적적으로 민족을 위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럴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자리, 내 가족, 내 직장,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의 삶을 살면요,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8만의 신들을 숭배하는 광야에서 벗어난 날 민족의 해방이에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날이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이 필요해요.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죄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해방을 맛보게 하시고 지금도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요? 따라하십시다. 다른 영혼을 해방시키라.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요, 다른 영혼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맛보게 하신 것은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해방을 맛보게 하라. 자유의 전달자로 살아.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 여러분들 때문에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때문에 영혼의 해방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영혼의 자유를 맛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 아파서 영적인 자녀를 해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혼의 고통 속에서 교회 심기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자유의 전달자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또다시 도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자유의 전달자로 살아야 해요. 다른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다른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덕본 사람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영혼의 자유를 맛본 사람이 생겨야 해요. 여러분 때문에 영적인 해방을 맛본 사람이 생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힘을 달라 요청하십시다. 그리고 척박하지만 씨를 뿌리게 해달라 기도하십시다.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이게 언제 열매 맺을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경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여러 차례 해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